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600권 390품 18공사상의 대반야바라 밀다경 71회차 서길봉입니다. 대반야바라 밀다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반야심경이 바로 대반야바라 밀다경을 축소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위경전으로 각 종단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금강경이 바로 577번째 권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반야심경을 해설한다거나 금강경을 해설하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반야심경을 해설하려면 이 반야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금강경에 대해서 해설한다라고 해도 이 반야경의 내용을 알고서 해설을 해야 정확하게 뜻이 나오는 거지. 반야경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강경을 해설한다, 반야심경을 해설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경전에 있는 내용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부 몇몇 해설한 분들을 제가 불교 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 바르게 해설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대로 해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경전 해설이다라고 하면 경전 내용을 유배해서는 아니 되죠. 거기에서 경전 내용을 가지고 생각은 각기 유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경전 내용조차도 지워버린 채 자기 생각을 내세우다 보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 전에 동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던 무진양 스님이죠. 본래는 해명 스님인데 하동산 스님이 무진장이라고 별명을 붙인 데서부터 이제 무진장 스님이 됐는데 범어사로 출가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무진장 스님이 출가한 지 초보 시절이에요. 하동산 스님이 범어사에 왔다가 하동산 스님 배용성 스님의 상자죠. 하동산 스님의 상자가 또 성철 스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성철 스님과 무진장 스님은 사형제지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범어사에 왔을 때 범어사의 그 입구에 일주문에 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동산 스님이 현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차문내 막존지에다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써줬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떠가지고 칼로 깎아서 조각을 해서 현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범어사에 가서 그거 했느냐라고 하니까 했습니다라고 가져와 봐라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옛날에 연필 깎는 칼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5원, 1원, 2원 이랬었어요. 그 수백 개 들여서 그걸 다 깎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해명이 했습니다. 그래? 좀 와보라 그래라. 네가 했느냐? 예. 참 너 무진장한 놈이다. 뭘로 했느냐? 연필깡 칼. 옛날에 1원, 2원 했던 거 그걸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 무진장한 놈이다. 그래 그럼 내가 대웅전의 주련을 한번 다시 써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겠느냐. 범어사 대웅전 그 주련, 기둥기둥에 있는 글씨를 주련이다라고 하죠. 그것을 또 하동산 스님이 써주셨어요. 그걸 해명 스님이 그 조각칼로 다 팠죠. 그래서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 대웅전 주련이 하동산 스님의 글로서 해명 스님이 그러니까 연필칼로 칼로 조각을 낸 그런 주련이 걸려 있을 건데 바뀌었으면
달리 바뀌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하동산 스님이 해명 스님한테 진짜 너 무진장한 놈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무진장 스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동산 스님의 상자이기도 한데 동국대학원 강당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무진장 스님이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승려들이 부처님법을 전했는데 요즘 승려들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 말들마냐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법을 전하려면 육하원칙이 들어가야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고 하는 육하원칙이 들어가야 부처님 법인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강을 할 때는 어느 경전에 어떻게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설을 했다는 내용이 필히 들어가서 설을 해야 부처님 법인데, 요즘 스님들 보면 육하원칙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소원성취를 이루려면,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려면,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 뭐 이런 제목으로 갖다가 방송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제목이 요즘 사람 받아들이기 좋은 제목으로, 뭐 제목 하나만 잘해도 조회수가 엄청나다 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거기에는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설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이 전부 지 얘기를만 해요. 지 생각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승복이고 머리 깎고 승려다라고 하면서 떠들어대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바로 무진장 스님이 요즘 승려들은 불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들 얘기마냐 하고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번다든지, 신도학 중에서 돈을 번다든지, 순 그런 쪽으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 얘기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제5권, 6번이죠. 대반야경 6권, 제3 상품 3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연. 자, 우리가, 자, 여러분들 지금 대반야경 할 때 제가 꼭 하지 않아요? 보살 마살이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 꼭 이렇게 써놓고 한단 말이죠.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에 반야는 공을 이야기를 하죠. 오온이 공한 이치로 바람 일다, 피 안에 이른다는 거죠. 피 안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육도인회를 하는 학은기불자, 탐진치에 찌들어서 뭘 이루게 해달라 빌고 읽고 쓰고, 이런 보살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불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터득한 성문과 연각도 뭐예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는 법집에 빠져 있거나 법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보살마살은 법공의 이치를 터득해야 보살마살이 되죠. 법공. 그래야 보살이 돼요. 그래서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는 보살마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 극락이 있다, 육도인회 천상에 간다, 뭐 이런 학은기불자들은 여기 해당도 안 되고, 내가 공하다는 이치로 그걸 벗어나서 내가 죽는 기에 법을 터득해서 중도의 도를 이룩한 사람도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왜? 법이 있다라고 하면 변견이거든요. 이 법도 다 떠난 법공의 상태를 깨달은 자가 보살이에요. 이런 보살마살이 결국 모든 공한 이치로 저 피 안에 오르는 이런 수행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인연이다. 자, 우리는 흔히들 뭐 인연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인연이 있다. 그러면 자, 이 보살마살, 인연이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중문기 중생들이고,
인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연각의 12연기법 아니에요? 12인연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고 성문은 사성제 8정도에 의한 중도에 도로서 움직인다라고 하근기 중생들이나 뭐 극락가느니 뭐 육도인해를 벗어나느니 빌고 쓰고 읽고 이러고 있죠. 여기엔 해당이 안 되니까 다 제껴놓고 성문과 연각도 다 제껴놓고 하지만 보살의 수행에도 성문과 연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지 여기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인연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인연이 등목안연, 소년, 증상년 이런 것들이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이런 인연이 즐겁다, 괴롭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인연이 나다, 나가 아니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인연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인연이 공하다, 공하지 않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인연이 무상하다, 유상하다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인연이 무언하다, 유언하다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사리자야 모든 보살 마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이와 같은 법과 현재까지 공이다, 아니다, 무상하다, 유상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법들과 상하는 거로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과 상하는 거로 마땅히 반야바라밀다와 상하느니라. 반야 공으로 저 피안에 이르는 법과 상응한다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부차 사리자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 바라밀다 불착 무명유 불착 무명 비유 불착 행식 명세 육처 촉수해 취유생 노사 수탄 고매우 불착 행내지 노사 수탄 고매비유 언니라나 무미타. 자, 공으로 저 피안에 이르는 보살 마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그래서 인연도 전부 공하다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무명에 대해서 밟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탐진치 가운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리석음을 뭐라 그러냐? 무명중생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무명중생. 쉽게 예를 들면 무명하다 하는 것은 하근기에서는 탐진치에 빠져있는 중생을 무명하다라고 해요. 또 중근기로 올라오면 오온이 공한이 이치를 모르는 중생을 무명하다 그래요. 성문법에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자를 무명하다 그래요. 연각법에서는 12연기를 모르는 자를 무명하다라고 해요. 자, 이 무명의 뜻이 결국은 내용은 하나인데 근기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지요. 하근기 불자들은 뭐예요? 탐진치에 대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세상에 나도 있고 내 것도 있다라고 그런 견해에 빠져 있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성문은 바로 사성제 8정도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연각은 12연기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보살은 뭐예요? 공한 이치,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걸 무명이다라고 해요. 똑같은 무명도 근기에 따라 다 해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갖다 무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건 하근기 중생이에요.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를 무명이다, 어리석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건 상근기 중생이에요. 무명이 어떻게 형성해지냐?
자, 우리가 아까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필발러스 나무 아래에서 사선삼통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사선삼통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천안통을 했어요. 이 천안통이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인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달리 표현하면 인연과법이다라고 하죠. 인연과법. 그래서 천안통은 인과법을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뭐 세상에 다 보이고 막 들리고 이게 천안통인 줄 아는데 그건 미신이나 무당짓거리들이고 우리 불법의 천안통은요. 인과법이에요. 인. 오늘의 우리가 결과를 보면 과거의 원인이 어땠는 줄 알죠? 내가 오늘 못 사는 건 과거에 뭐예요? 못 살 만한 원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그래. 스님 저는 언제나 괜찮아질까요? 그럼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아침밥을 먹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를 보면 언제 괜찮아질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뭐 대충 그럭저럭 살면서 빨리 괜찮아지기를 바라면 그건 턱도 없는 소리예요.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묻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에게 여기에서 한양을 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참 사람 인색하기는 그거 알려주는 게 그렇게 뭐가 힘이 들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가 하고 투덜투덜 돌아서 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선비나리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 그 걸음으로 가면 한 3일 반나절이나 4일은 걸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 그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제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면 거꾸로 물어.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아침밥은 몇 시에 먹었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언제 자?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뭐 빌고 기도하고 그럼 뭐 금방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업자득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죠.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결국 고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럼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법을 터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원인도 틀림없이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두 번째 깨우침을 얻은 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터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노병사의 고통. 무명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이 깨친 것을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육신통 가운데 첫 번째가 천안통, 두 번째가 숙명통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이 무명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는 얘기죠. 자, 무명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행을 해. 식을 하고 명색. 그 다음에 명색이다 하는 것은 색수상식이죠. 그 다음에 육처. 그 다음에 촉, 수, 애, 취, 유, 생.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에요. 자, 알고 보니까 고통이 왜 오느냐? 무명하기 때문에. 무명이 행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아는 척하면 중간은 못 간다라고 하죠. 무명이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식을 만들어. 그래서 마음의 식이 색수양식에 전달을 해서 육체에 각각 유깁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유깁작용이 감각을, 촉을 유발해. 그래서 받으니까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니까 취해. 그래서 집에다 갖다 앉혀놨어. 유야,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탄생의 생이야. 새로운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지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인간을 내가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 무명 때문에 온다. 요 이치를 터득하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이 무명 때문에 오는 고통을 어떻게 없애느냐? 자, 무명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병을 얻었으면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고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인과에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자,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면 되겠다.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공하다는 이치를 터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누진통이에요. 번뇌루자 다알진자. 번뇌를 다하는 신통력.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럼 어떤 지혜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 이 지혜로 갖다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 고통을 없애는데 무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니까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니까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니까 육처가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니까 촉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니까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니까 애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니까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니까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니까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니까 노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돼. 태어나지 않으면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요. 노병사의 고통 없애려면 최초로 가면 뭐예요? 자바함경에서도 우리 공부한 부분이기도 해요. 무명을 없애면 뭐로 없애요? 지혜로 없애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혜가 있지 않고 무명하면 노병사의 고통이 오고 지혜로 무명을 없애면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져요. 그 이치가 번뇌루자 다알진자 누진통이에요. 이 지혜를 터득하면 돼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면 성문이 되고 이 12연기법을 터득하면 연각이 바로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엔 연각이었어요. 달리 독각. 법에 집착해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입각해서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이 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보살의 지위에 올랐고 결국은 부처의 지위에 오른 것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12연기의 연각의 법에서 나오는 이런 연기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 신통력이 뭐 우리는 뭐 요술 부리는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 얻을 때까지 삼통을 했고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면서 또 삼통을 했잖아요. 중생들의 이야기를 사심없이 듣는 천이통, 중생들의 마음을 사심없이 이해하는 타심통,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그 고통을 없애는 법을 전해서 고통을 없애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풍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마음신, 정신신, 신족통 아니에요. 그래서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해가지고 육신통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눈, 귀, 코, 요 몸뜻이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육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 모든 보살마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무명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무명 또한 없다고 집착하지 않고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요생 노병사가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없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여기 있다 없다에 빠지면 그대로 연각으로 남아요. 근데 이게 다 공하다 있다 없다에 떠나버리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는 있다 없다 공하다 아니다 이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착무명상, 불착무명무상, 불착행 내지 노사, 수탄고운회상, 불착행 내지 노사, 수탄고운회무상. 무명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무명이 항상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행 내지는 또 노사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숱한 고운에 이런 것들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무명행에서 또 노병사 숱한 고운해가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불착무명락이요 불착무명고라 불착행 내지 노사 숱한 고뇌락 불착행 내지 노사 숱한 고뇌고라 무명이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무명이 괴롭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행 내지는 노사 그죠? 행에서부터 쭉 해서 노사 또 수, 탄, 근심 또 한탄, 고통 또 운해, 우한번뇌가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이런 행 내지는 노사, 수탄, 운해가 괴롭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무명, 불착무명, 무아, 불착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야 불착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무아 무명이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무명이 나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행 내지는 노사까지 또는 수탄, 운해가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행 내지는 노사 또 수탄, 운해가 내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 무명, 적정, 불착, 무명, 부적정, 불착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적정, 불착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부적정이라 무명이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행 내지는 노사 그리고 수탄, 운해가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 무명, 공, 불착, 무명, 불공, 불착, 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공, 불착, 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불공이라 무명이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행 내지는 노사 또는 수탄, 운해가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행 내지는 노사, 수탄, 운해가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 무명, 무상, 불착, 무명, 유상, 불착, 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무상, 불착, 행 내지 노사, 수탄, 운해, 유상 무명이 상이 없다고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무명이 상이 있다고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 행 내지는 노사 또는 수탄, 운해가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상이 없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행 내지는 노사, 수탄, 운해가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상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 무명이 상이 있어요? 분명히 상이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집착하지 않고 있다고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조주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주선사는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아라. 성문 연각을 떠나서 바로 공한 이치에 보살지위에 오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 없다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자 화두를 두죠. 무자 화두. 무자는 보편적으로 없다 이런 걸로 없다 왜 없을까 해서 화두가 됐다라고 하지만 무자가 없다 없을 무자를 쓰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을 나타내죠. 공.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있다라고 배워요. 학은기 때는. 그래놓고 참나를 찾으라고 그래요. 참나. 참나를 찾으라고 그래. 참나 본성을 찾으라고 그래. 그러면 자 우리가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라고 배워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불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렁이를 반토막 냈는데 지렁이 어디에 불성이 있는 게요? 앞토막에 불성이 있는 게요? 뒷토막에 불성이 있는 게요? 그것은 성문연각법이에요. 보살법으로 구분을 하면 뭐예요? 불성도 공이에요. 부처법으로 하면 뭐예요? 그냥 다 공이에요. 불성도 없어요. 자성도 없어요. 참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쳐보면 깨우침이 없고 본성을 찾아보면 본성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그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해서 내 것이 있다 해서 하나하나 부셔나가는 거죠. 사성제팔정도 중도가 있다, 12연기가 있다. 근데 이것도 다 부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 그래서 공도 부수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이루어요. 그러다 결국은 부처까지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어디에서 부처가 나타났다 하면 부처를 죽이라라고 했어요. 왜? 그 부처를 섬기느라고 참나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처를 죽여야 참나를 본다라고 했어요. 참나를 보는 순간엔 뭐 참나도 없다는 걸 깨닫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무상하다고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행 내지는 노사 수탄고 운해가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 무명 무원 불착 무명 유원 불착 행 내지 노사 수탄 고운의 무원 불착 행 내지 노사 수탄 고운의 유원이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무명이 원이 없다고 무원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또한 원이 있다고 유원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또 노사 행 내지는 노사 그리고 수탄고 운에 바로 무언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또한 행 내지는 노사 수탄고 운해가 유원하다 원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라고 해했어요. 그래서 오니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수행하는 보살 마살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응무소리생기심이에요. 응무소리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머무는 것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생멸이 어디 있어? 근데 뭘 마음을 내라고 그래? 머무는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방등행에서도 배우잖아. 머무는 것도 없어요. 무도 없어. 그래서 바로 이 대반야경, 바로 대반야경이 금강경, 대반야경의 일부가 금강경이고 반야심경의 결국은 해설서가 반야경이잖아요. 이런 이치도 모르고 무슨 금강경을 해설한다, 반야경을 해설한다. 정말 개발에 땀나요. 반야경 공부 600권이라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보고 반야심경을 강의하든지 금강경을 강의하든지 하지. 에이그 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반야바람 일다경 71회차 서기도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